다 같이 찬송가 549장입니다. 찬송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느헤미야 7장입니다. 구약성경 734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734면에 기록되어 있는 느헤미야 7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73절 말씀까지 주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실 때에 주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734면에 느헤미야 7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73절 말씀까지 주신 하나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빌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мя와 나하마네와 모르더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냐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하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삭두 자손이 8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반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브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가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브그웨 자손이 2670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숨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12명이요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돗 사람이 128명이요 베다스마웻 사람이 42명이요 기랏 여아림과 그비라와 브에봇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수울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호드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다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우님 자손과 느비시심 자손과 박복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릿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다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이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리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존하였고 총독은 금 1,000 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함께 봅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이 느헤미야 7장 말씀은 6장까지의 성벽 건축을 완공하고 나서 이제 백성들을 다시 계수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계수하게 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성벽은 넓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의 숫자가 적어서 자기 집 앞에 있는 것을 자기가 정확하게 관리하고 지켜내지 못하면 성벽을 건축하였지만 그 성벽 건축한 것에 효과를 100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성벽 건축을 하고 나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다시 파악하여서 성벽을 중심으로 하여서 전체적으로 책임을 재배치하기 위하여서 사람을 다시 계수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먼저 한 가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공동체로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는 일도 홀로 한 게 아닙니다.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돌아왔을 때에 그를 통하여서 그가 홀로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힘을 합하여서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일도 느헤미야라는 사람에게 사명을 하나님 주셨지만 혼자 한 게 아닙니다. 공동체가 이루어서 함께 그 성벽을 중건하였습니다. 그래서 중건한 성벽을 지키고 그 안에 생활하는 것도 홀로 나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자기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하여서 공동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잘 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교회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신앙생활 하는데 보면 교회에 속하지 않고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교회 가면 이런 문제 있고 저런 문제 있고 교회 가면 이것이 마음에 안 들고 저것이 마음에 안 들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고 어떤 사람은 건물이 마음에 안 들고 어떤 사람은 장로님들이 마음에 안 들고 어떤 사람은 교인들이 마음에 안 들고 어떤 사람은 뭐 위치가 마음에 안 들고 행하는 프로그램이 안 들고 이렇게 마음에 안 든다 해서 차라리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혼자 집에서 예배드리는 게 훨씬 낫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볼 때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독선에 빠지기 쉽고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건강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말씀 묵상을 해야 될 시간이 필요한 것도 맞아요. 하나님 앞에 홀로 경건한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시간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진짜 성장하는 것은 홀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가 아니라 옆 사람과 함께 손잡고 하나님을 함께 바라볼 때 진정한 신앙의 성장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는 관계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의 시초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관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홀로 자기가 잘나서 나 혼자만 다른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 함께하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는요, 내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내게 문제가 있는 것, 나는 완벽한 줄을 착각하고 있어서 그 문제를 모르고 있는 것이지 우리 가운데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문제가 있습니다. 내게 문제가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내 그 문제를 도와주고 또 다른 사람의 문제가 있는 것은 내가 그를 도와주고, 이게 공동체, 이게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바른 모습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나 홀로 절대 신앙생활을 못하는 이유는 내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만일에 예수님처럼 완벽하다,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처럼 완벽하다, 그러면 홀로 신앙생활 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조금 더 나아 보이는 사람이 있고 조금 더 못해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다 서로에게 도움이 필요한 존재, 완벽하지 않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실 완벽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연합을 통하여 일하시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도움이 전혀 필요치 않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일하고 계시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있고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까이 들어가면 상처받는다, 그래서 교회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도 옳지 않은 거예요. 가까이 들어가 상처받는 이유가 뭐예요? 상대방이 완벽하길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완벽합니까? 나도 불완전해요. 그래서 결국은 나도 다른 사람이 상처 주는 거. 그러니까 나도 불안하고 다른 사람도 불완전하니까 그냥 적당히 거리를 둬야 된다.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부족함을 보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서 서로에 있는 상처를 감싸 안아줌으로 진정한 든든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온 후에 땅이 굳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를 어떻게 하느냐, 상처를 상처로 두면 더 큰 상처가 되고 골마 터지지만 서로 잘 감싸 안아주는 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은 뼈가 부러져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건강한 뼈를 주셔서 일생 동안 뼈가 한 번도 부러진 적이 없어요. 그럼 제가 뼈가 부러지지 않을 만큼 그렇게 살살 다녔는가? 그렇지는 않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는 과격한 운동도 많이 했고 지금도 사실은 운동하면 격하게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도 정말 건강에 뼈가 안 부러졌어요. 그런데 많은 의사들이 이야기하기를 뼈가 부러지면요, 부러진 곳에 진액이 나와 다시 붙는답니다. 그렇게 붙게 되면 이 부러진 곳은요, 부러져서 진액이 나와 붙은 곳이 그 옆에보다 훨씬 튼튼하답니다. 그래서 그 부러진 곳에서 만일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 옆에가 부러지는지언정 그 부러져서 다시 붙은 곳은 절대로 다시 부러지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훨씬 더 상처가 있는 곳에 더 든든하게 붙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고 큰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서로 그 상처를 감싸 안고 회복하는 것도 사람으로 서로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사람을 통하여 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깊은 믿음의 교제를 가지고 서로의 약함을 감싸 주는 것, 이게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바른 모습입니다. 홀로는 절대 신앙생활이 절대 건강해질 수가 없다라는 걸 알고 우리가 서로 부족한 것 인정하고 완벽하신 분은 하나님인 줄 알고 손잡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 여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마다 조금 능력의 차이가 있죠. 빨리 갈 수 있는 사람이 홀로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가는 사람 손잡고 가다 보면은 빨리 가는 사람에게도 은혜가 되고요, 천천히 가는 사람이 그 손잡고 함께 가기 때문에 거기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능력들은 바로 그곳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앞에 있는 거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남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앞에 있는 거 그것도 감당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 정당하게 재배치하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도록 하는 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른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울산 제1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그러한 믿음의 은혜의 공동체로서는 은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나는 늘 많은 것 한다, 여러분,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이 점에서는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베푼 일을 해요. 그러나 또 다른 점에 가면 자기도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그럴 거예요. 나는 10번 도와주고 한 번 도움 받는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10번 도와줄 힘이 있는데 한 번 도움 못 받으면요, 그 10번 도와줄 힘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주기만 하는 사람 없습니다. 주고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늘 이 땅에서 우리가 건강한 울산 제1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내가 맡은 일 성실히 감당하면서 내가 만일 다른 사람에게 도움 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내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베풀시기 바랍니다. 베풀면서 내가 또 도와주네, 저 사람 부족해, 내가 또 이러면은요, 상처가 되고 불편합니다. 지칩니다. 그런데 내가 또 도와줄 수 있구나, 이번에도 도와줄 수 있구나, 일어나면 이건 감사한 일이죠. 은혜가 되지요. 그러는 가운데 내가 도움을 받을 때에는 내가 또 이렇게 함께 도움받을 수 있구나, 이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 건강한 울산 제1교회를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렇게 새벽기도 드리는데요, 사실 지금 온라인으로 이렇게 드리기 때문에 제가 이 빈 예배당에서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 반주자 권사님 나와서 반주하시고, 또 우리 목사님들 나와서 이렇게 또 뒤에 함께 앉아서 계시고, 여러분 이 불 켜는 것, 에어컨 트는 것, 이 방송 나오는 것, 지금 방송실에서 우리 목사님들과 또 우리 권사님 맡은 분들이 이거 하고 계세요. 이렇게 다 자기 일을 감당하니까 온라인 새벽 기도에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또 현장 새벽 기도에도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혼자 제가 아무리 설교 준비 잘해왔어도요, 이거 다 같이 안 되면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제가 강대상에 딱 올라와서 기도하는데 미리 찬송가를 좀 이야기를 해주고 성경 본문을 좀 미리 이야기해서 화면에 미리 떴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미 강대상에 올라서 늦었죠. 그런데 방송실에서 우리 목사님 권사님께서 미리 제가 이야기한 찬송가를 미리 얘기해 주지도 않았는데도 이렇게 찾아서 올려놓으니, 그러니까 우리 찬송 부른 거예요. 오늘은 성경은 안 했지만 우리 목사님 내일은 8장인 줄 알고 성경도 준비하실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해서 서로 도움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 은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이게 건강한 공동체거든요. 비록 우리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급박한 상황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울산 제1교회가 어떤 곳에서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항상 예배할 때마다, 항상 교회로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 살아갈 때, 교회에서 예배할 때나 가정에서 일할 때나 또 더 나아가서 일터에서 우리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할 때 자기가 맡은 부분 성실하게 잘 감당하여서 옆에 사람이 부족하면 내가 도와주는 손길을 베풀어서 내가 부족할 땐 감사함으로 또 도움 받는 것도, 이것도 필요해요. 나는 절대 도움 못 받겠다, 안 필요 없다, 이거 교만입니다. 감사함으로 도움 받음으로 건강한 울산 제1교회 하나님 백성들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인구조사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다윗이 그랬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라 그러면요, 그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볼 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 신앙에서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렇고 이렇게 쉽게 얘기할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람들의 수를 계수하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거민이 소화해서 제대로 잘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디는 잘하고 어디는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감동하사 사람 숫자를 다 따져가지고 새로 재배치하는 것. 여러분, 인구조사가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옳은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이건 세상으로 빠지는 게 나쁜 거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었을 때, 이삭이 흉년이 들었을 때 그것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있어라. 애굽은 가는 게 아니다. 그럴 때 안 가는 게 옳은 거예요. 그러나 아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애굽으로 내려가셨거든요. 그곳을 피하셨어요. 그건 또 애굽으로 가는 것이 옳은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절대적으로 이거는 절대 이렇다 이렇게 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뜻이 지금 어디 있는가를 살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울산 제1교회가 교육관 건축을 결정하였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에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관 건축하기에 가장 좋은 때가 언제일까요? 작년일까요? 재작년일까요? 코로나가 다 끝난 다음일까요? 아니요. 저는 생각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금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뜻 순종하여서 교육관 건축을 결정한 거예요. 주의 은혜 가운데 은혜로운 교육관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꾼이 누구인가?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에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일꾼이 어떤 사람인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네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울산 제1교회 성도님들 이 2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모습의 은혜가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어지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서나 이런 모습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의 모습이 뭔가? 첫 번째는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맡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을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맡긴 일을 충성스럽게 해야 됩니다. 우리 제1교회 성도님을 맡은 바 사명 충성스럽게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보면요 그런 경우 있어요. 남의 떡이 커 보이지요. 내가 하는 일이 우스워 보이고 저 사람이 하는 건 더 뒤에 보이고 왜 나는 항상 이런 일만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 그게 내게 가장 좋은 일이에요. 그 일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보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라. 좋은 일꾼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경외라는 단어는요. 이거는 영어로 보게 보면 fear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Fear the Lord,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렇게 합니다. Fear라는 말을 그냥 우리나라 그 말을 그대로 바꾸면 두려워한다, 공포 이런 거예요. 밤길을 가는데 뒤에서 갑자기 막 부스럭 소리 나니까 뒤에 막 등골이 오싹 이게 fear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 fear라는 단어는 경외라는 단어를 제대로 번역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요 이 영어 성경에서는요 경외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리스펙트 이것도 안 맞아요. 엄밀히 얘기하면 리스펙트라는 말도 안 맞고 왜냐하면 fear라는 단어 속에서 부족함 이 경외라는 단어를 절대로 제대로 얘기할 수 없어요. 이 점에서는 우리가 한글이 성경 번역에 제대로 된 언어이다는 생각 이 점에 있어서는요 fear도 안 맞고 리스펙트도 안 맞고 경외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뭐가 있는가 사랑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는 사랑하는데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걱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염려가 있다는 이 모든 것이 포함된다는 거 경외예요. 우리가 좀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아버님이 집에 지금 요새는요 좀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집에 아버님이 들어와도 애들이 소파에 누워가지고 오셨어요? 이렇게 오셨어요? 해도 괜찮아요. 요새 애들은 그냥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런 경우 많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안 그랬거든요. 아버님이 밖에서 기침 소리만 해도 벌떡 일어나서 오셨냐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뭐 그때는 아버님이 아이 들어오면 애들을 막 잡습니까? 막 때립니까? 죽입니까? 아니요.
아버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아버님 앞에서는 함부로 그렇게 누워 있는 것이 별로 옳지 않아. 왜?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부담되는 마음이, 이게 경외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얘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서 하나님 걱정할까 봐, 하나님 염려될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은요, 이건 난 하나님 때문에 못해. 하나님이 걱정하실까 봐, 하나님이 슬퍼하는 난 이건 못해. 하나님 기뻐하는 그건 내가 해야지. 이게 바로 경외예요. 하나님의 일꾼의 자기가 뭔가 열심히 충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자세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충성하는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는 그냥 원래 성실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하여서 하는 것, 이게 경외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앞에 바른 일꾼의 자격, 충성되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충성을 다하여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하나 모여지니까 건강한 우리 울산 제1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광고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교구 동부구역의 조성수는 대권사님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김정민 집사님 모친 되시고 김견희 집사님 시모 되십니다. 장례시장 울산 영락원 102호실이고요. 발인 예배 오늘 오전 8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7시 40분에 출발합니다. 장지는 울산 하늘공원입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코로나 상황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장래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오늘도 이 새벽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기도하며 한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홀로 신앙생활할 수 없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손잡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내가 상대방에게 도움 줄 수 있다는 걸 감사하며, 내가 부족할 때 도움 받을 수 있다는 걸 감사하며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 뛰어난 사람들 되게 하셔서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하나 이루어져서 건강한 우리 울산 제1교회 이뤄나가는 은혜의 복이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주의 은혜로 천국의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일터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처로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며 자손들이 주님의 영광의 주인공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저희가 오늘 새벽 기도회 또 토요일까지 온라인 새벽 기도회로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온라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주시며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영과 육의 건강함 지켜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신앙에 상처되지 않게 하시고 한 분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으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19와 싸우는 정부의 방역당국 또 의료진들, 자원봉사자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힘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코로나19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붙들려 있는 줄 믿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들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이 상황이 지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였음을 간증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상황 가운데 공부하는 우리 수험생들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코로나 상황 속에서 준비하고 있는 성경학교 수련회들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 필요한 대로 적절하게 모든 일들이 은총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이 땅 대한민국의 평등법 같은 비성경적인 법, 비윤리적인 법,
비도덕적인 법, 비사회적인 법이 절대로 대한민국의 법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온 것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가지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든 일터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신앙의 문제든 우리 하나님 지키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 영광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오히려 문제 인하여 주께 더 많이 기도하고 가까이 나아갔더니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다라는 간증과 고백이 있는 역사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울산 제1교회가 교육관 건축을 결정하였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좋은 설계사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설계가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며 설계한 대로 이룰 수 있는 좋은 시공사 만나게 하시고 시공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아름다운 건물이 교육관이 건축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 되어져 기도하며 헌신하는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건축 과정 가운데 사단의 역사는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이번 교육관 건축이 우리 울산 제1교회가 꿈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은혜의 현장이 또한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한날의 삶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 종일 주와 동행하는 은총의 승리의 날 되기를 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